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논쟁의 내용들을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가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그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러가고 나서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와 나눈 계명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연속선상에 있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34절, 35절 말씀을 봐주세요.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없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가자마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이 앙숙입니다. 친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그 노선이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들의 지금 하나가 됐던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 아래 이 다른 그 세 부류의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지금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두개인들이 떠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그 봐라, 꼴 좋다. 원래 첫 번째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헤롯 당원이 와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 딱 듣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 봐라, 아주 꼴 좋다 하고서 자신 있게 등장했는데 그 사두개인도 어떻게 했어요? 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지금 돌아가니까 또 이제 이때다 싶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35절에 그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율법사가 뭐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박사 이 개념이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 중 한 명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 교사,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그러니까 어떤 인물인지는 아시겠죠.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흔히 이런 사람들을 그 시대에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자신이 있는 것, 율법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이 그 질문의 내용이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자, 이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많습니다. 그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이게 크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크기, 크다, 작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대상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의미입니다. 중요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물었겠습니까? 누가복음 버전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사에게 질문을 할 때 율법사가 오늘 37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대답을 율법사 스스로가 합니다. 좀 버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이 율법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5절 말씀에 잠깐 언급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선생님들한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질문할까요? 좀 재수가 없죠. 근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을 시험하려고 그 선생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그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런 순수한 동기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논쟁을 시작하려고 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평범하게 전개된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10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제1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사가 뭐라고 할까요? 그럼 그렇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럼 이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말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제3계명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러면 제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대답이 끝이 안 나겠죠. A를 이야기하면 B를 이야기하고 B를 이야기하면 C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논쟁을 하게 되어지고 시비를 걸게 되어지고 트집을 잡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본문 전체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요, 구약의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무엇이라고요?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긴 말씀보다는 여기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논쟁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강령이 뭡니까? 이 단어는 잘 안 쓰죠. 가끔 이런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 하시는 분들이 무슨 강령 뭐 이런 것들 제창하고 그러시긴 하시는데, 강령의 뜻이 뭐죠? 앞에 화면 보이시겠지만 이 강령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가 크레만 뉴이미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의미가 잘 와닿지 않죠. 네, 좀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앞에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전북 고창에 보면 한 농가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포도송이가 지금 여러분 눈에 몇 송이 정도 보이십니까? 사진 밖에 더 커요. 그러니까 무려 4,5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포도나무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에서 가지가 뻗어나와서 포도송이가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일반 포도나무보다 더 100배나 더 많은 이제 그 어떤 생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포도나무를 잘 보세요. 포도 한 알은, 그러니까 포도송이 한 송이의 포도줄기에 지금 매달려 있죠. 그리고 그 포도줄기는 결국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그대로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구약에 보면 율법이 총 몇 가지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에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사들이 구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까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율법을 쪼개고 쪼개서 나누어 봤더니 숫자를 세봤더니 613개예요. 그 가운데 이제 248개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형태의 부정명령이고, 또 365가지는 뭐뭐 하라라는 긍정명령으로 율법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613가지의 계명을 10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10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에요. 613가지의 계명은 10계명이라는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 10계명도 딱 들여다봤더니 10가지가 아니라 2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딱 봤더니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내용을 봤더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2개에다가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한다면 구약의 이 모든 계명은 결국 한 나무로부터 시작돼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 그렇죠. 이 계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다 매달려 있냐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계명 중에 딱 하나를 지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뿌리, 그리고 그 계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성경 너무 크죠? 너무 읽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그 핵심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이 성경의 모든 것이다. 바로 이 뜻이 강령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는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율법이 크냐? 그러니까 어떤 율법은 더 이제 중요한 계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계명은 더 우선된 계명이 있고, 그보다는 또 나중된 계명이 있다라는 그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 교사들은 1번부터 613번까지 계명을 딱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분지어서 이것이 먼저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은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그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실제적인 차이를,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나누었던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 10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0절부터 보시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곤지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병 고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의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된 계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11절, 12절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손바른 자를 고쳐주세요. 자, 예수님은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붙잡아서 끌어내지 않았느냐.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손 바른 사람이 그 고통을 가지고 지금 어딜 찾아왔어요? 회당 안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그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딱 들이밀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 12장 전반부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뭡니까?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죠? 손으로 그 밀을 그러니까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시비 걸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형태냐면 자꾸 계명을 들이밀어요. 근데 이 계명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배고픔과 허기진 한 굶주린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율법사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 이걸 따지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좀 그래도 어렵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삶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교회 올 때 부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면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해서 아직 그 술을 끊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눈치가 보여서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은 교회로 이렇게 들이밀어 놓고 교회 주차장에서 그렇게 이제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안 믿는 남편들을 종종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그 모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모 만락교회가 교회 지하 주차장에 흡연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 밖에 여러 다른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좀 많은 논쟁이 됐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야 할까요?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또 무슨 또 목사님 이상한 것만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놓고 이 부분을 좀 그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 믿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올 때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은 뭘까요? 담배 못 피우는 거? 술 못 마시는 거? 아니 진짜 불편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
절해야 돼. 일종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대입하면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가진 자들은 그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시선 속에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있다면 사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라면,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면 사실은 가능한 일인 것이죠. 아이고, 우리 주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또 혹시나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교회 오면서 담배 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항상 절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잖아요.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도 없어. 그리심산에서 너희 예배 드리지? 아니야. 예배는, 진짜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돼?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렇죠. 그 수가성의 그 한 여인, 그 우물가에서 정말 남편이 몇인지도 알 수 없는 그 피폐한 낮에 물을 길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생명이었고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수천 수백의 계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강력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뜻입니까? 매달리다. 근데 이 단어가 결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장소가, 현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할 때 여기 달리다, 이 단어가 크레만 뉴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율법사의 시각으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만약 이렇다면 뭡니까? 사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 딱 들이밀어요. 그 기준 들이밀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다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9절에 보면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 40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는 혼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번역으로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 되는 계명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39절에 둘째도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것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호모이아 아우테.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사랑은 따로, 이웃 사랑은 따로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언제나 이것은 하나예요. 세트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어떨까요? 당연히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 그 증거는 뭡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사랑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 뭘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때로는 금식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몇 군데 빠르게 말씀 찾아볼게요. PPT는 준비 안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가주세요. 자, 로마서 13장 8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자, 여기 표시해 주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9절에 십계명들을 막 나열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수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들었느니라.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이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그 사랑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이루는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반쪽짜리인 겁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앞에는 달란트 비유 나오고 뒤에 쭉 가셔서 31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양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염소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 짓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럼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35절 말씀 봐주세요.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쭉 이야기하세요. 그럴 때에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그렇죠.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증명해냈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양과 같은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41절 이후에 보면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던 사랑이 없었던 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염소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어. 우리 항상 이거 마치 구원의 확신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기 표현 잘 봐주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사랑과 이웃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볼 텐데요. 여러분, 이건 짧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37절 다시 돌아오셔서 22장 37절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첫째와 둘째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 세트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 굳이 이것을 구분 지었을까요?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첫째, 둘째 개념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것입니다. 근데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나누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물론 있죠. 근데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안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흘러서 이웃에게 가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목사님들이 뭘 많이 강조하죠? 그렇죠. 예배 강조하죠. 주일 성수. 이러면 기가 따갑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원리는 뭘까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죠.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1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나 기가 따갑게 들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지금까지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같이 하늘 아래서 숨 쉬는 것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 감정, 혈기, 내 어떤 기분,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항상 이것은
하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첫 번째 나를 채우고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사랑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